기독교 신앙은 기본의 바탕이 윤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과 평가를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윤리에 가깝게 합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기대합니다. 꼭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인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윤리적 삶의 모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윤리적 삶과는 거리가 좀 먼 거짓과 속임수가 등장합니다. 윤리적 잣대로만 보아서는 성경의 말씀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내용이 오늘 이 9장 15절까지의 내용이고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속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에서 잠시 패퇴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섬으로 아이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 소문을 이 모든 이스라엘 일곱 족속이 다 듣고는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힘을 모읍니다. 우리가 이제 한 나라 한 나라씩 이스라엘을 상대해서는 승산이 없을 것 같다. 강대한 여리고가 무너졌고 여리고의 병참 기지격인 아이성이 무너졌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이스라엘과 대항해야 한다. 그전에는 경쟁 관계였고 그전에는 적국이었지만 이제 커다란 적 앞에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싸워가자. 그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모은 일곱 족속 중 하나가 배반합니다. 마음을 다르게 먹습니다. 다 싸우자였는데 한 족속만이 아니다. 우리는 화친을 맺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화친하고 친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나머지 여섯 족속은 함께 싸우기로 결의했고 한 족속은 뒤로 슬그머니 빠져서 화친을 맺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대표를 뽑아서 낡은 옷을 입히고 해진 허리띠와 신발을 신고 또 다 터진 포도주 가죽 부대를 나귀에 지우고 또한 자기들의 먹을 빵도 바짝 말라 곰빵이 핀 것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진중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그들은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로 속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낡은 옷을 입고 다 해진 신을 신고 다 헤어 터진 포도주 부대를 내밀며 또한 딱딱해서 곰팡이 쓴 빵을 들이밀면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는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한 번 되짚으며 묻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와 가깝게 우리 안에 거하는 족속인 것 같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너희가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믿고
너희와 화친을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고 꿈에도 갖고 싶고 자기도 모르게 원했던 조건을 내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종이 생긴다라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밑에 종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역을 했고 그 신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긴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광야를 돌 때도 그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네 힘써서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종을 자처하는 족속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의 종이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이제 내 조상이 평생 종이었었는데, 이제 누군가가 나의 종이 되어서 내 대신 허드렛 일을 해준다고? 이스라엘은 내심 기뻤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약속의 땅에 넣어주시고, 이제 종도 허락해 주시는구나. 아마 그들은 표시내진 않았지만 속으로 기뻤고 두근거렸을지 모릅니다. 왜요? 종을 갖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공식적으로 가져보지 못했던 그러한 자신의 소유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반절 이상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여호수아서 9장 9절 10절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의 이야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던 여리고 백성들, 그리고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힌 정탐꾼임을 눈치챈 라합이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고 자신의 민족에게 거짓을 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서 몰래 내보내주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았던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은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느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레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라합이 고백합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어. 우리 여리고 백성은 너희들의 소문으로 간담이 녹았어.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가르며 건너왔고 또 요단 동편 강력한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던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니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나와 내 가문을 기억해서 살려줘야 해 라고 라합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 앞에서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라합의 고백과 이 기드온 민족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들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애굽에서 행한 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요단 동편 강력한 두 왕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라합의 2장의 고백과 이 기브온 족속의 9장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이것을 복선이라고 합니다. 2장을 먼저 기록하고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라합의 이야기를 2장에 기록해 놓고 9장에서 다시 진멸시켜야 되는 7족속 중 한 족속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외성입니다. 다 진멸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의 예외성을 발휘하여서 한 가문, 라합의 가문을 이스라엘 안으로 편입시켜 주시고 한 족속,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안으로 편입시켜 주시는 예외성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과 여호수아서 9장 9절 10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복선을 깔아두고 같이 해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 다 거짓말이 등장하고 속임이 등장합니다. 도덕적 잣대로, 윤리적 잣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은 아니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화친을 허락한 이스라엘의 성급함을 책망하듯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더라라고 14절에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인 것은 기브온인데 책망은 이스라엘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브온의 이 행동을 나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속였고 거짓되었으니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사람의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젠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모두 진멸해야 할 것이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모세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나의 스승이었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받았고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되새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돌들도 가져왔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그 돌들로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냅니다. 모세가 하는 모든 말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7족속을 모두 다 멸해야 할 것이다라는 명령입니다. 그것도 물론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거짓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볍게 책망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던 이 기브온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은 속였죠. 이스라엘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명했으니 그들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족속의 하나라는 걸 지금 알았다고 해도 그들을 멸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 어김으로 우리에게 진노하실 줄도 모른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들이 살아갈 것인데 하나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 일곱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그들이 화친을 맺으려고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제 노예가 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빨래하고 물 깃고 장작 패는 노예가 되었구나. 뭐 하러 그러냐?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평생 노예로 살 것 같으면 한번 전쟁이나 하고 꿈틀이나 해보고 죽는 게 낫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장작 패고 물 깃고 빨래하는 것이 뭐 자랑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 좋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속여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21절까지만 읽으면 그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족속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말이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우리를 속였으니 그러나 그 저주를 받아 어떤 일을 당하느냐?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종은 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곳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종살이를 하느냐?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저주를 받아 종이 될 것인데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레위인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이방인이었고 처음에 결정된 것은 마땅히 멸절돼야 하는 일곱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친 맺기를 원했고 거짓과 속임수로 이스라엘의 진중 안에 들어와 그들이 각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의 신분을 바꿉니다. 종은 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로 삼아 주십니다. 레위 족속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방인이었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였지만 이제 그들을 들어 그들의 그 삶의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거짓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삶의 모양과 그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안으로 넣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반전입니다. 이것이 예외성입니다.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레위 족속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 여기는 잘못된 습관과 버릇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들은 나쁘지, 거짓으로 속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고 머리를 썼고 악하지, 그러니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론 내지 않습니다. 저들이 나쁘다, 저들의 방법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저들이 삶에 대한 몸부림, 하나님의 백성의 진중 안으로 들여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거짓을 동원하고 속임수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삶에 대한 몸부림을 인정하시고 저들을 일반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고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예외성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기드온 족속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였고,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였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외성의 법칙을, 예외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것, 종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삶의 몸부림일진데, 하나님께서 그 예외성의 법칙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외성입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격이 있는 자여서 기드온이 잘못했지, 저족 속이 거짓과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속였으니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예외성의 은혜가 기드온에게, 라합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도 그 예외성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진중 안에 들어와 레위인들만이 하는 예배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성소를 섬기는 중요한 사람으로 그 삶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서 기생이었고 거짓을 통해 구원을 받았던 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은혜를 여호수아 9장을 통해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윤리적 잣대를 들이밀어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윤리적 잣대인 옳고 그름을 통해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몸부림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넓은 들을 보고 잡초로 보면 모두 다 뽑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넓은 들을 보고 꽃으로 보면 모두 다 가꾸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가 정당하고 자격이 있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정죄합니다. 윤리적 잣대를 들이밀고 판단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그를 뽑아버리기를 원하죠. 잡초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가꾸십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꽃으로 보시기에 오늘도 다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예외성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이 예외성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드온 족속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허물 있는 사람들을 잡초라고 뽑지 않고 꽃으로 보고 가꾸어 사용하십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부모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도 그 청지기의 마지막은 지혜로운 자라는 칭찬으로 끝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꾸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부족해도 포기하실 필요가 없고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가 되어도 내 스스로 비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잡초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꽃으로 보고 가꾸어 가시는 중입니다. 언젠가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조금 늦는 것 뿐입니다. 조금 더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윤리적 잣대로 판단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사용하시고 이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진중 안에 품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시며 레위 족속 안으로 끌어당기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물러섰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가꾸어 가고 계시고 언젠가는 분명히 아름답게 꽃피울 그날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넉넉히 덮고도 남음이 있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고개 숙일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브온 족속보다 더 큰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품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너무 쉽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너무 쉽고, 누군가를 따돌리고,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자격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조심스럽게 가꾸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이 크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